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그가 그렇죠.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진짜로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왜요? 그때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거든. 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거리 많지만 그 핑계거리 다 물리치고 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나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생각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변함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럼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습지대에서 유행하는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기가 건조한 고원지대로 이제는 그 전도 여행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방문한 곳이 어디 지역이냐면은 갈라디아 지역,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어디죠? 노고단 밑에 갑자기 네? 선교사 유적지. 저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무슨 앙시르봉에 맞아요. 앙시르봉에 왜 선교사 그 유적지가 생겨졌냐면은요. 그래요. 풍토병.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은 걸리지 않지만은 외국인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그러니까는 풍토병에 걸려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선교사 유적지입니다. 그것처럼 이곳에 와서 풍토병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높이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풍토병도 치료하고 또 우리 성경도 번역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풍토병이 걸렸어요. 풍토병이 걸려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는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는 그곳에 요양차 갔다가, 그렇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잖아요.
몸이 아파도 어떻게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해요? 요양차 방문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질병을 얻어서 고통하고 있지만은요,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은 더욱더 크고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복음의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열심과 또 헌신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큰 어려움이나 반대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있으면서 지내다가 또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또 더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바울의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는요, 바울이 아덴에서 같이 이방 철학자들의 대적이나 변론으로 바울을 곤경에 몰아넣는 일도 없었고요. 또 고린도 지역에서처럼 이방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 사역은요, 참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 사람들 역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그 한 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는 누구들이 돌아왔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누리며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던 이들을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전했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야,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다고? 안 돼.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지역의 에서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런가? 싶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이제는,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무릅쓰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복음에서 율법으로 회귀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을 절망케 할 뿐만 아니라 분노케 했습니다. 실로 아무리 말썽 많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는 절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마게도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편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편지에도 어떤 서식이 있죠. 그죠?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첫 인사도 있고, 그죠? 누구를 부르고 받는 사람 누구, 그리고요 그에 따른 사람들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래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누구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급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써 나가며 이제는 그걸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랄까 반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좀 하죠. 뭐 대법원장이든지 장관이든지 그런 사람들 세울 때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런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일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집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흠집들을 찾아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흠결을 따져서 이 사람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도요, 어떤 방법을 썼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 반대했어요. 또 교회 내에서도요.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누구들이 반대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 쫓겨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어요. 또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누가 찾아와서요?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왜요? 바울이 뭐라고 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은 부족해요.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도행전 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무엇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바울의 어떤 잘못된 점을 찾아서 야,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바울에게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어떨까요? 바울이 혹 잘못된 점을 야,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지금까지 한 말,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겠죠. 그죠? 왜?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뭔가 꼬투리 잡을 거 하나 있고요. 2개 있고요. 3개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의 모든 거 포기할 수 없지만은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와 저쪽 절은 어떤 서로 교류가 되어지죠. 왜요? 천주교가 문을 열어놨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에서는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내려오셨죠. 그죠? 기독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없어요. 왜? 부활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십자가 예수님 달려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들이 종교 간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에는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탄절에 오면은 저기 성당 앞에 가면 뭐예요?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써놨는데 그 밑에 보면은 하엄사, 천은사 써 있는 거예요. 또 초파일에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석탄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성당 적혀 있어요. 왜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해요? 저것들은 말이야 자기들밖에 모른다. 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물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진리까지 성경 말씀까지도 바꿔가면서 성경 말씀까지도 있는 말씀 없애가면서 그들과 대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예수님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한다면은 예수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달린 십자가를 들고 오면서 하는 말이 야, 예수 없어도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뭐예요? 개죽음이에요. 쓸데없는 죽음이에요. 왜? 다른 길이 있는데,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아도요,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요. 저들 말하면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 예수님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죽음, 개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싹 그어봐요. 이거 잘못됐다. 모든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이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또 사도행전은 모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X표 구워야 돼요.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대로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말한다면은? 그러면 다른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믿을만 할까요? 그러다가 또 어쩌다 생각하다가 보면 이거 내 마음에 안 든 것 같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닐까?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에게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전한 복음이 다 거짓말이 되어져요. 믿지 못할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서 뭔가 잘못된 거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무엇 가지고 할까요? 사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바울은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짜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도일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 그럼 가룟 유다도 사도입니까?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마띠아를 12사도로 다시 보충해서 세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게 언제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세자로 말하면은, 세 글자로 말하면 뭐라 이해할까요?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누구요? 12 제자들이겠죠. 그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어야 사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의 능력도 있고요. 기적도 있어요. 어떤 기적이요? 바울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요.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다고요?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고. 이러한 신비한 능력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없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한 가지 약점,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영적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왜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내가 사도가 된 거 사람이 세운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띠아를 세울 때 어떻게 투표를 세웠다 한다면은 바울은 너는 누가 투표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전하는 사도권을 부정하면은요, 말씀을 받는 자의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무엇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생각해 보면서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했잖아요. 사도권을 의심하게 했잖아요. 또 오늘 갈라디아서 역시 사도권을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저들이 믿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너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열리게 하고 그래서 그가 나가서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다메섹 사람들 어찌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이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환영했던 유대교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 어떻게 돼요? 시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 때 바울은 한밤중에 바구니를 타고 성 밖으로 그 성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의 전공은 무엇일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율법을 배웠습니다. 구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어느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의 선배가 누구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누구에게서 배워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것을 배워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요. 원래 이것, 구원이 무엇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의 회의가 되어 있을 때에 바울은 전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바울이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서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타협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도 만나고요, 요한도 만나고요, 게바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서로 교제의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도록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나는 누구에게 할례 받은 자 누구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바울은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어떻게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어떻다고 나 말고도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열심을 주셔서 나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어떻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꼭 나와 같이 일을 해야만 일꾼이 아니라 나와 다른 모습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들 나름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하고 아이가 같은 모양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을 길어와야 돼요. 집에서 쓰는 물 길어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학년 때 한 말짜리 그 바켓스 하면 아십니까? 양동이 있죠.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 두 손으로 내려가지고 어떻게 다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끙끙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많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가득 퍼왔는데 집에 오면은요 반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두 손 이렇게 했던 것이 점점 어떻게 이제는 한 손으로 들게 되어지고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손으로 양손으로 두 개씩 몇 리터요? 그러면요 40리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막 10살짜리한테 야, 너 왜 그것밖에 못 들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없어요. 왜? 그 수준, 그에게는 그에게 맞는 수준대로 일하는 거고요. 또 나는요, 어른요, 그 두 개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수준대로 일하는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왜? 나만큼 못하느냐고 매일 그러죠. 나만큼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에서 그만큼 자라왔고요. 어쩌면 나이는 이렇게 나이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그 연수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평가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이 나이로 바평가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교회도요. 지금 보십시오. 바울과 바울과 야고보, 요한, 예루살렘에 있는 일꾼들하고 바울은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줬고요. 또 그러면서도 함께 일할 때는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할 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또 마게도냐 지역에 환난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말 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라고요? 내가 사도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만일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된다고 한다면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이 다 가짜가 되어지고 저들이 믿는 모든 믿음이 거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저들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을 믿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 주셨고요. 또 우주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나를 통해서요.
내 가족이요. 내 옆에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저 멀리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내 옆에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주고 있습니까? 에이,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복음이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바울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주위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인정하고, 에이, 누구처럼 믿어야지 라고 말한다면요, 그래도 감사한 일인데, 에이구, 저것이 교회 다녀?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주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신중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중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도 부부싸움 할 때도 조심해야 하죠. 부부싸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것 하겠지만은 어떨까요? 자녀들 앞에서는 조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앞에서 막 싸운다면은 그건 진짜 없는 사람이고요. 상식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도요, 물론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좋은 이야기도 있겠죠. 안 좋은 이야기도요, 어떻게 해요? 믿음 약한 사람에게 가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물론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올 때, 교회 올 때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가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된다면 그 모든 것이 그의 복음이 부정되어지는 것이라 한다면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주위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나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도 무시당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확실하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믿음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